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자가 살아가면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신자가 어떤 태도로 삶에 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순종이라는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더불어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심지어 믿음이라는 것도 순종과 연결되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말씀을 한 편만을 택해서 믿음과 순종을 또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해서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믿음에 순종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보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왜 생기느냐 하면 성경의 한쪽 부분만을 보고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컨대 어느 집단은 제사함 또는 영원한 구속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백 불효론이라고 하는, 자백이 필요 없다. 왜? 이미 다 뭐든지 용서했으니까. 이런 이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관계를 양쪽을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을 취해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통찰력 있던 형제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귀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단이 될 수 있다. 주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이름이나 역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봐요. 잘 보세요. 주님이 구원자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구원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대장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뿌리이시면 우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사이시면, 치료자이시면 우리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편이시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스승이시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될 때마다 우리 역시 그에 맞는 역할과 어떠함이 계시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요 선생이라면 성경은 교과서가 되고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 싸우는 군인이 되고 성경은 무기가 되는 거죠. 진리의 칼이요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관계성 속에서 이 낫줄과 시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관계성 속에서 특정한 한 가지 진리가 아닌 모든 면을 골고루 보고 적용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구원의 대장으로 보는 교회는 신자들을 뭘로 보겠어요? 군사로만 보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군인처럼 대하고 엄격한 규율과 복종, 훈련 등에만 집중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우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겁니다. 그렇겠죠? 반면 어떤 이들은 성도를 일꾼이요 종으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다 지친 형제들은 뭐 교회가 이런가 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다른 것을 무시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것이지만 이 단어만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믿음, 덕, 사랑 등 모든 것이 다 같이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철학자마다 답이 다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답이 다 다릅니다. 왜 그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논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관계성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은 나무의 물관과 체관처럼 피부의 모세혈관처럼 그리고 척추의 신경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리의 일면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그 일면만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진리들을 막거나 파괴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모든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간관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우리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평등입니다. 근데 성경이 주장하는 진리는 뭐예요? 상호 평등이에요? 아니에요. 상호 복종입니다. 상호 복종이에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호 복종을 가르치고 있어요. 국가나 사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형제들 서로 간에 분명히 복종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복종은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행하라. 모두 순종을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관계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진리를 함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인 빵이요 음료다, 또 물이다, 불이다, 거울이다 이런 비유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죠. 또 성령을 말할 때는 바람이다, 호흡이다 등등의 예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설명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라면 주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야,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한번 에베소 2장 19절 한번 펴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우리는 집에 있는 종들이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주인이시고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형제들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과 우애가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또 아버지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복종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모든 일에서 우리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따로 노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실제 삶의 터전인 가정, 학교, 회사 등에서 해야 할 원칙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진리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가정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철저히 복종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낮추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권신장, 여권평등이라는 말이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믿는 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주 안에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심스럽게 타이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 때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 3장 18절. 골로새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불신자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찾지 마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혹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니. 성도들이 순종을 말할 때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순종은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성경적 진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위선입니다.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실습장이란 말이에요. 역으로 가정에 사는 일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 지식은 거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진리의 실천은 선교지로 떠나고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에 충성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집에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영적 진리들을 실천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자, 가족이니까 여기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겠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절 2절 열어봐요. 우리 특히 학생들 열어서 잘 읽어봐요. 에베소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 함이라. 어떤 경우라도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영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업신 여기지 말라.
요새 지 엄마 아버지한테 뭐 꼰대라느니 영감탱이라느니 이렇게 말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늙어갈 때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할 복종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성경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의 생명이 뭐예요? 상명하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적은 영적인 악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는 우리의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군대라면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대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서와 같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명령 불복종 죄가 되죠. 지금 영적 전투 중인 전시 상황임을 생각하면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 이런 영적 실체들과 싸우는 집단이 되고 훈련이 필요한 장소예요. 명령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군대는 와야 됩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에 대한 정당한 명분, 승리 후에 얻게 될 보상이 사기를 결정짓죠. 주님은 적들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싸워야 하는가? 싸움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유효의 보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군사로서의 합당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꾼들은 어디서 일을 하게 돼? 일꾼은 밭에서 일하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일해야 될 밭이에요. 주님 우리를 추수할 밭에 보낼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라. 이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도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하는 것이 전부예요. 일꾼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품삯을 받을 수 없죠. 대신 일한 후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께 일하는 일꾼이요. 일꾼들은 시키는 일을 눈가림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할 때 악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과는 일꾼이라는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거나 반역하지 말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쉽습니다. 참 까탈스럽고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앵간한 명령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뒷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인데 철저히 복종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하면 주변 상사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선생님들께 복종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떠들고 그러면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은 상사에게도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심겨진 영적인 진리는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는 복종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막 대들고. 그건 합당한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주님 앞에서 어떠함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필연적이죠? 믿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육체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또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계약 관계나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가 아님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연합된 가족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상호 간에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이 역시도 복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2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어 장로에게 순복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설교하지만 서로 복종하라는 진리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복종합니까?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을 낮추어. 우리도 여러 번 교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부분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나도 이제 너만큼 한다. 때로 성경은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제자도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참된 배움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제자의 요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많은 본을 보이셨어. 근데 그게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위의 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보기를 보여 주었느니라. 여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할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주로 부르는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이 세상의 애착과 욕심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순종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배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교리적인 지식은 짧은 시간에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진리는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여라는 말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도란, 종의 길이란 곧 순종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종은 주인과 결코 평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계약 관계도 아니에요. 주종 관계라는 것은 복종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씀한 구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행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종의 위치에 있는 자의 태도라는 거야. 주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할 일을 하고도 이게 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야.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전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사악한 종이 되는 거죠. 또 성경은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정혼한 신부요, 정결한 처녀로서 순결함,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 교회를 정혼한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충만할 겁니다. 어린 양의 성대한 혼인잔치야말로 신부가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부라면 주님은 신랑이 되십니다.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며 동시에 철저한 복종의 관계입니다. 자신이 신부라고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이들은 자신을 더러움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이 땅은 왕국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왕정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시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땅에 있는 국가 권력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에만 복종할 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멋있는 말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독재 권력이든 전제 권력이든 부패한 권력이든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오늘날 이제 이념이 치열하게 분화된 시대에는 나의 이념과 틀리는 사람에게 참 그 권력에 복종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자세가 영적인 자세입니다. 정권 전복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국가를 상대로 반정부 시위를 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장려하는 교회들이 마치 순교의 각오로 뭘 하는 듯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민주화 투사로 불렸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군정 반대, 독재 반대를 외치던 그들의 구호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법을 지키는 준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는 입법자시며 법을 주시는 이시며 법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해나 학설이나 이론이나 권고사항으로서가 아니라 법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 곧 법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법을 대하는 태도는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 사람이 만든 법, 규칙이라고 우습게 여기거나 불복종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성경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목자가 되시죠. 양들과 목자의 관계 역시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종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음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의 교리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종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독이요 목자로 세우신 이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거역하고 반역하는 영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복종하기 싫어서 딴지를 겁니다. 나도 형제, 당신도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평등론을 주장합니다. 어떻게든 복종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머리를 쓰지만 성경은 장로나 감독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권위를 타파해보자.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지나친 교권주의, 권위주의가 팽배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권위를 내세워서 압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지양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낮추어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론할 필요가 없는 성경적 진리예요. 그렇다면 복종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존경스러워서?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나보다 똑똑하니까? 아니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런 이유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의 비결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어라는 말에 눈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 영으로 사는 자들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죄인이라는 점을 알 때, 자신의 본질을 선명하게 인식할 때 군림하거나 높아지려는 마음 대신 낮추어 복종하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절로 무엇이나 누구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육신의 본질은 반항적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라도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들에게 불순종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불순종합니다. 백성은 통치자들에게 불순종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불순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순종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이 세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의 권위, 목자의 권위, 주인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 등 모든 권위는 다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복종하며 겸손하게 낮출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한 구절로 적어 놓았는데, 통치자로서의 권위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마지막으로 144편 2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144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다.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역시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을 따라 살던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모든 질서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